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사투리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제가 그런 말투임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때 말투가 어떤지는 다들 아마 들으셔서 아실 건데, 사투리도 아닌 듯 사투리고 서울말도 아니고 이상한 억양으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전혀 어색해하지 마시고 앞에서 설교하는 제 모습, 제 말투는 다 지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다들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다들 오셨습니다. 그냥 사람 구경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30분 전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30분 전에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30분 전에 한번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애찬을 준비하는 분도 있었을 거고, 주보를 접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청년들은 저기 어디 좋은 데 가서 교제도 나누고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1시간 또는 2시간 전으로 한 번 더 또 되감아 볼까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시간을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를 한번 되감아 봅시다.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아마 교회 가기 위해서 씻고 또 옷을 입고 또 막 준비하고 있었겠죠.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자녀들과 전쟁을 치렀을 것이고, 또는 민기적거리는 남편 때문에 또는 민기적거리는 아내 때문에 화딱지도 내보기도 하고, 또 인내가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문을 잠그고 이제 차를 탔습니다. 시동을 딱 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어디를 가시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또 막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여러분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이지? 아마 답은 하나겠죠. 교회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왜 교회에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교회에 가십니까? 지금으로 다시 질문하면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당연히 하나겠죠. 예배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혹시 예배가 아니라 또 다른 목적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리죠?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곳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고, 또 누구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예배의 대상인 그분이 누구신가,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본 시편이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머릿말이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모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에 3번.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들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험한 산길을 올라가면서 불렀는데, 이 시편들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그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편의 시편 모두가 제목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다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만 불렸나? 그러면 또 아닙니다. 각각의 약간의 불렸던 상황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그 시편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떤가, 그것을 이 시편은, 이 120편은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은 대적들 때문에 살아간다, 악도 너무 많고, 그런 세상을 뒤로하고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의 마음을, 심정을 노래하는 게 120편입니다. 그리고 121편은 이 성전으로 여행하는 동안에 그러한 숱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걸어가는데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그냥 쉬면서 그냥 내일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게 121편입니다. 그리고 122편은 그렇게 해서 성전에 딱 도착했을 때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편부터 133편까지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성전에서 머물러 있을 때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134편은 제사장이 이들에게 복을 선언하면서 그들은 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기도이자 찬송이자 노래고 말씀인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이자 찬송이자 말씀이지만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 찬양이, 신앙을 담은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4편이 언제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까? 124편이 언제 부르는 노래라고 했죠? 제가 귀가 밝아서 다 들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특히 이 124편은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일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기 직전일 수도 있고, 물론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뭐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이곳에 나와 있는데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의 반 아이들이, 또는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짧은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 끝뜻 그대로 보면 내가, 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여 절을 한다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여 절을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물론 다 맞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동사에 중점을 더 두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해. 근데 예배에서 먼저 중요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어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 먼저 중요시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준비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남이 노래 부르면 앞에 찬양팀이 아주 신나게 열심히 또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니 나도 모르게 리듬에 몸이 타지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하니 잠자는 시간이구나, 눈 감고 잠시 졸고, 말씀 읽자고 하니 옆 사람이 크게 읽어주니까 난 입만 뻥긋뻥긋, 헌금은 그냥 싹 지나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나 오늘 예배 드렸다 하면 과연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와 예배 다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 드리러 교회 왔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 겁니다. 깨놓고 얘기해서 그냥 사람 만나러 온 것이죠. 애들 데리고 와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게 해주려고, 나는 아빠들 만나려고, 나는 엄마들 만나려고, 사업 파트너 만나려고, 그냥 사람들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시편에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를 앞두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내가 이곳에 온 이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1절부터 8절까지 그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려는 모습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가 잘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는 거다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깨달아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면서 2절에서 5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2절부터 5절을 보면 과거의 대적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그때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 영혼이 다 삼켜졌을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노래했으니 다윗의 자신의 어떠한 사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역사일 수 있는데 이 시편이 정확하게 언제 어떤 사건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전반적인 그 인생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요약해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요점 역시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험한 길을 넘나들면서 성전까지 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넘나들면서 숱한 대적들로부터 이겨내면서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그리고 그 이유를,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예배가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대적의 손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당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봉사단체같이 서포트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6, 7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6,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했겠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셨겠는가? 바로 우리를 대적의 손에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를 부르기 위해서 그 대적의 손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7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의 올무를 끊으셨으므로, 우리 스스로는 이 올무를 끊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끊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났다, 참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벗어났다는 이 말은 구원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살아오면서 또 여기 예배드리러 오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와주시죠. 근데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고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끝까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다. 이는 단순히 어려움에서 도와주신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게서 이 예배의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내가 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까?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떠올려 감격을 누리고 나는 당연히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서만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예배의 대상인 그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거 시편은 다 시인데, 노래이자 시인데 시의 특징을 아십니까? 저는 시를 써본 적은 없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제 머리로는 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를 보니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시는 짧게 써야 한다, 함축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압축된 형식의 아름다움을 시는 중요시 여깁니다. 구구절절 막 이렇고 저렇고 내가 어떻게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단어와 짧은 표현으로 어떠한 감정이나 마음을 잘 전달하면 잘 쓴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오늘 124편은 잘 쓴 시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시적인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특히 8절이 조금 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8절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럼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짧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할까? 그냥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다, 짧게 해도 충분히 다들 알아들을 건데,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이 있습니다 해도 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질 능력이 있는 분임을, 그분의 이름을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 모든 어려움들, 그러한 숱한 어려운 것들,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해달라고 바로 그분께 도움을,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움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려움에서 도와준다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삶,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봤는데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해나가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는 모든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대적들, 모든 순간들, 모든 상황들, 어려움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 그 어려움으로부터의 도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 도움이라는 표현을 구원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성소에서 거룩한 그 장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가면 이를 여호와의 구원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19절 20절에도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이것을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도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은 예배를 위해 성전을 향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이 도움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돕는 분, 늘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내 삶과 내 상황과 또 나를 어렵게 하는 많은 그런 것들은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첫 번째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바라보니 하나님이구나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2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니 대적은 다양한 방식으로 늘 유혹하고 나를 위협하더라는 겁니다. 대적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들, 질병일 수도 있고, 그런 죄의 영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단절하도록 죽음으로 나를 위협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위해서 끊임없이 대적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오게 했다고 해서 대적됐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막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늘 세상을 다스리면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니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 오늘 예배할 때 처음에 시작했던 사도신경이 떠오를 겁니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냥 눈 감고 하는 시간이니 그냥 주르르르 외운 대로 그냥 입이 알아서 움직이는 그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고백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느냐 질문을 하죠.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대답하시겠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듯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길 가운데 겪는 어떠한 악한 일들 또는 어려움들, 숱한 그러한 여정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하도록 계속해서 거룩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호와, 네,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실제로 언약, 약속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원어와 조금 더 풀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약속대로 그분의 백성에게 친히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는 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약속대로 그분의 백성에게 친히 찾아와 구원하실 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내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심으로 나를 그 순간에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심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리실 분이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8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다윗의 고백에는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내 인생을 돌아보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동시에 내가 대적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면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공경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면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일도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내 삶에 내가 걸어가야 하는 내일의 그 삶에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야만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참된 신앙은 결국 참된 예배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은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어려움들, 눈물, 아픔, 힘든 것, 고민들, 답답함,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만들게 한다는 그러한 참된 예배로 이끌어준다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시편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주 험난했다고 합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올라가지도 않았는데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길이라고 합니다. 이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것을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힘겹게 한 고비를 내가 간신히 넘고 났더니
잘했다 스스로 토닥토닥 하고 싶은데 돌아서니 또 다른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왜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에 물들고 거기에 익숙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쓰라린 것들, 어려움들, 답답함들, 고민들이 찾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그 모든 삶의 여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지금 예배에 나온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는지 그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가장 의지하기 때문에, 간절히 믿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아무 마음이 없다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예배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단순히 교회 안 오는 것으로 그들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한 발을 뒤로 빼겠죠.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마음을 딴 데 두게 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못 두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느냐, 이 자리에 지금도 앉아 있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아무 마음 없이 그냥 공허하게 딴 생각을 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나 예배 드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에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그래서 참 신앙 고백 없이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 대적들은 룰루랄라 하면서 춤추고 있을 겁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 있는데도 그 올무에 갇혀 있는지 모르는 새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배의 이유를,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저 역시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계속 하는 게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보다는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어떠한 순간이 찾아오면, 어떠한 일이 생기면, 또 누군가 통해서 어떠한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 늘 신앙보다는 내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내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따라가게 되죠. 마음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내 감정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감정을 따라 그렇게 가버리게 됩니다. 마음을 따라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은 바로 2위, 3위, 4위 뒷전으로 다 내쳐져 버리고
교회와 예배와 자연스럽게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내 그러한 숱한 상황들을, 삶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함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냥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신앙을 되짚어보면서, 하나님, 이 순간에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몸이 이쪽으로 더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게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예배에 마음이 가지 않는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는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앞서고 있어서 혹시 힘드신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참 예배로, 참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내 육신을 빼앗아가는, 내 관심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참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분이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또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다윗이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겁니다. 이로써 다윗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친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시간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한 번 더 깨달으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의 예배를 정말로 기쁘게 받아주셨을 겁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곡이죠. 시편 121편 성경 말씀에 따른 그런 곡입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의 도움이, 자신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이, 순간들이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다윗은 올무에 갇힌지 모르면서 여전히 올무에 갇혀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의 자신의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고 확신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친히 내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에게서 나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그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시는 여호와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양을 할 건데, 자, 가사를 적었는데 원래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나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옆 사람의, 내 부모의,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를 나의 하나님에게서 한 번 더 찾으시고, 그 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날마다 내 삶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에도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숱한 어려움들을 다 믿음으로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날로 나를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를 해치 못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다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마음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찾지 못하고 그저 무미건조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간다고 하면서도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한 이 아픈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이 삶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단절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등지게
힘들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들, 그런 어려움들 주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온 이 삶들 날마다 내 생각을 가져가게 되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게 되고 내 감정이 앞서게 만들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숱한 상황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담아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그 천지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친히 내 삶에 찾아와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이름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친히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고민하고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넘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삶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 삶을 주님 거룩하게 바꿔주시고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아픔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쓰라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등길 때가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예배 자리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말씀을 듣는데도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내 마음으로 공경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거룩한 백성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저마다 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저마다 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정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내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친히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